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게 되었지요. 글작품으로 지어가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러한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죠.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사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미 살펴봤죠. 고린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그들은 바울이 이 들은 바에 의하면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바울에게 속한 파벌이 생기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개인적으로 갈등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요. 공동체적으로도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전체가 어떤 사안이나 문제의 의견을 달리하게 되어질 때 공동체는 심각하게 갈등과 다툼과 심지어는 분열의 현상까지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라군 세상에서 여전히 옛 습관과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또 무너져서 분열과 다툼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갈등, 다툼의 원인의 처방책으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첫 번째 꼽는 것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그래.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니어서 그래.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분열과 다툼을 해결하는 첫 번째 처방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다 분산시켜서 누구라도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교회는 철저하게 민주주의처럼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다수의 의견과 주장을 들어서 운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지금 현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운영 방식에 대한 사고들입니다. 그것이 정말 적절한 대안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처만 있는 것이고 신앙에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야. 그래서 불가금 불가운의 신앙의 원칙을 그때부터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는 너무 멀면 외로워서 안 되고 너무 가까우면 수많은 어려움과 보지 못할 것을 보는 곳이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초원이 멀리서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가까이 가서 보면 거기에 온갖 오물들과 이게 이 배설물들과 누렇게 퇴색된 잔디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너무 가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하는 원칙, 차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거리, 그게 불가금 불가운의 원칙입니다. 쉽게 신방할 수 없는 거리, 그렇지만 내가 가고 싶을 때 너무 멀지 않는 거리, 그게 차로 10분에서 20분이래요. 그게 이제 현대 교회를 정하는 가장 지혜로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게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불가금 불가운의 원칙입니다. 결국 오늘날 교회의 갈등과 아픔 속에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처방책을 찾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돼야 돼. 절대로 한 사람에게 권력을 위임해서는 안 돼. 그래봐야 결국에는 교회라는 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 덩어리야.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 이게 이제 교회 생활에 터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어놓는 갈등 처방책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교회의 상처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대안들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갈등과 다툼의 근원적인 처방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다룬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불가금 불가오는 가족이라는 그 사고를 우리가 상실해버린 겁니다. 민주주의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가치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권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해도 성경이 그리스도가 원치 않을 때 그것은 따라서는 안 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모든 다툼과 우리의 욕망과 이기적인 것을 성령의 불로 녹아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불가금 불가운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만든 교회론, 자기가 만든 교회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의 지시를 받는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덕실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 게바 또 누구예요? 아볼로, 그리스도 바로 분열된 곳에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심지어 너희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공동체와 교회의 다른 점은요, 세상은 혈연관계입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한 분,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의 지시를 받는 공통분모,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 되고 그 가운데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우리의 기질과 본성으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 안에서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힘써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가 되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 된 것을 성령 안에서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나의 관점으로 다른 분만 보면요, 갈등과 분열이 생겨요. 저 사람은 왜 말투가 저렇지? 저 사람의 행동을 왜 꼭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어. 왜 저러는지 몰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툭툭 흔히 이런 말을 자주 대뱉거든요. 기준이 나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말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래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우리 모두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도관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불편해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은근히 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체들을 판단하는 심판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잃어버리면요, 언제든지 옆길로 빠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다양성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양성을 바라보면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 일 중심적인 사람들은 관계가 약하고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이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약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틀린 것이고 못하는 것이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이 돼요. 예술성이 높은 사람들은 창의성이 뛰어나요. 그러나 굉장히 무질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똑부러지게 모든 것을 절차대로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창의성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지체들의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지체 역할을 구하는 순간 그 교회는 획일화된 것은 조폭 집단의 모습이거든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획일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의 다양성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에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참 쉽지 않고요, 또 우리가 가정 속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기준 속에서 이것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 판단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본질이 아는 가운데서는 더 좋은 것, 덜 좋은 것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기보다도 자신의 것이지만 서로를 인정할 때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잖아요. 최고의 인류들이 모여있는 축구팀이 잘할 것 같죠. 팀워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 클래식 이게 연주 속에서도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연주 앨범이 있어요. 베토벤 61악장 그거 하는 것들. 오이스트라와 그죠, 로트로포비치와 또 피아노 치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카라얀이 지휘한 그 부분들인데 최고의 탑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너무 서로가 최고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다양성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성령의 지배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기준점이 내가 되는 순간 교회는 정말 어지러워집니다. 기준으로 공동체를 조율해야 되는데요. 피아노는 88개의 건반과 220개의 현이 있거든요. 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피아노에 음을 맞추는 것은 딱 중앙에 있는 A음입니다. 그거 땡 치면서 그 음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 오케스트라가 조율이 되는 것입니다. 피아노도 조율이 되어지고. 피아노를 조율하는데 그 A음을 중심으로 해야지만이 모든 것이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조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조율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말씀을 통한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성령 안에서 따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눈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조율을 따를 때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가족이잖아요. 육신의 가족이고 또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권속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첫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 교회만큼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고 교회만큼 좋았던 것이 없었죠. 교회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었던 곳이었죠. 근데 어느새 교회가 내 삶의 짐이 되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내 인생의 애물단지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많은 처방책을 우리가 수많은 대안들을 사람들이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이미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만드신 곳에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두의 종교이기 전에 던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던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그 기초 위에 내가 행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존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살리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던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순종해서 이것이 실체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씩 두 행하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억지로 수고해서 만들어 가야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고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성령께서 다른 사람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해야지. 내가 어떤 것을 제시해야지. 내가 내 기준과 내 방안들을 그것을 다 관철시켜야지만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던이 아니라 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두를 행하기 전에 던이 없는 가운데 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기초가 없는 가운데 우리의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다 이루은 것에 우리가 숟가락 얹는다는 거 있잖아요.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룬 것에 우리가
작은 동력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각을 우리가 교회론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조율해 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파열음이 있는 곳에는 기준이 틀어진 곳입니다. 예. 악기 연주를 할 때에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조율이 안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불가운 원칙을 받아들여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이 근본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갈 때만이 교회는 진과 갈등과 분열의 대상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 땅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선물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